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에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복잡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편향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능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미 자신 안에 충분한 믿음을 바꿔서 행동하고 또 그에 마땅하게 다른 사람에게 편견을 씌우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하나의 행동, 어떤 표현들도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경험과 상처와 아픔과 태도와 믿음 모든 것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돌이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어느 때 불륜이 들켜지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불륜을 일으킨 사람이 화를 내고 관계를 끊고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마땅히 미안한 일 앞에서도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이지요. 저는 기도 시간이 참 놀라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내가 절대자가 아니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나의 고집과 완고함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보호하느라 다른 이에게 지금 너무 큰 아픔을 주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이 나의 절대성, 나의 편향성, 나의 욕망을 떼어내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회개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의 기도조차 반대일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나의 절대성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편향되고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욕망을 부추기기도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이지요.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 중에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허상을 만들어내고 허황된 생각 속에 살아가는데요. 기도조차도 그 허상과 허황됨을 더하려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라는 존재, 또 나라는 존재가 행하는 기도조차도 이 나의 절대성과 나의 편향성을 고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훔쳐온, 가져온 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앙마저도, 기도마저도 그 죄를 강화시키는 것에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때로 그런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인 광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는 없는 지형이어서 생소한 지형이고요.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서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는 광야인데요. 물이 있을 때는 푸른 풀밭이 펼쳐진다고 해요. 근데 가물어지면 정말 메마른 풀밖에 남지 않은 황토빛의 광야입니다. 수많은 바람과 모래폭풍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돼서 불어오는지를 알 수 없는 곳이고요. 내려쬐는 태양에 피할 곳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거친 길과 수많은 황토빛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그런 곳으로, 그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 같았던 내 마음이 메마름이 가득하고요. 수많은 바람과 시련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이 계속해서 불어오고요. 내 몸 하나 어디 편히 쉴 곳을 찾을 수 없고 발을 내딛기가 겁날 만큼 어려울 만큼 거칠어진 눈앞의 상황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황토빛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곳. 아름다움으로 보였던 곳이 나를 위협하는 곳. 우리 안에 무디게 넘어갔던, 또 침전되어 있던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들과 감각들이 다 헤집어져서 살아나고, 내 자랑이었고 나의 자부심이었던 것이 오히려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 광야를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서 존재하는 것 외에는 광야에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살아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내가 가졌던, 내가 누렸던 어떤 나의 무엇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야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인 것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절대성 속에 숨겨져 있던, 나를 가리고 있던 그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누리고 있던 무엇이나 어떤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곳이,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는 어디서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고요. 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다바르는 명령하다, 정돈하다, 몰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돈이 되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나의 욕망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삼던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은 그 모든 것들을 덜어내고 나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시간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덜어지고 나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며 나의 존재를 사랑하시고 나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에게 임했던 광야, 다윗이 걸었던 광야를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광야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이렇게 목적지와 넘나들면서 양을 돌보던 목자였지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익숙했던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사무엘로부터 이미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명령권을 위임했던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되었지요. 백성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다녔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유행가가 그 노래였던 것이죠. 모든 백성들은 이미 다윗에게 급격하게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집에 손님이 오는데도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다윗은 사울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울 안에 시기의 마음이 결국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식사하다가 창을 2번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요. 결국 이제 도망치게 되죠.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려고 다윗에게 너희 이제 이 딸이랑 결혼해야 돼 이래놓고 그 딸을 다른 나라로 시집을 보내고요. 다말이 이제 다윗을 흠모하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됐으니 내가 다윗과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국 미갈과 결혼하게 되죠. 근데 사울이 미갈이 자신의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도 미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내 딸도 이 사람을 좋아하나 이러면서 분노하고 질투하죠.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새벽 밤사이에 간신히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은 아들인 아비아다를 제외하고는 다 죽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요, 오로지 딱 하나의 이유, 자기를 죽이려고만 쫓아오는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거에만 몰두해 있는 사울을 대신해서 블레셋에게 공격받고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무려 다윗은 적으면 10년, 많게는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노와 원망과 악에 바치는 마음이 다윗에게 생겨났을까요? 그렇게 다윗은 이제 엔게디 광야에까지 오게 됩니다. 엔게디는 사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그림을 실었는데 작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 엔게디 중간에, 사해 중간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바다 위로 글씨가 있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사해로 물이 빠지기 전에 폭포가 있고요,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 엔게디 광야의 엔게디 폭포와, 그리고 그곳이 이제 다른 지형을 잘 볼 수 있어서 엔게디 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옵니다. 사울의 군대가 엔게디 쪽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과 부하들은 굴 안으로 깊이 숨어 있는데요, 사울이 비무장한 채로 굴 안으로 들어와서 큰일을 보려고 혼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동굴 쪽을 향하여 사울이 이제 큰일을 봅니다. 사울을 죽이면 모든 게 끝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확정받은 왕이고요, 부하들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굴을 빠져나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자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큰 절을 올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손으로 내 주를 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저는 왕을 죽일 수도, 부하들은 그것을 충고하기도 하였지만 저는 왕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왕에게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길어지면요, 그 불확실한 시간을, 그 불안한 시간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광야의 시간을 오히려 스스로의 손으로 더 길게, 더 불확실성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때와 시기, 방법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은 그 불확실함과 불안함의 시간으로 걸어갔지요. 도대체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였기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 대표적인 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물기 없이 메말라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육신도 주님 찾아 애가 타서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가 입술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님을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시편이 광야에서 다윗이 기록한 대표적인 시인데요.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다윗은 어떤 상황인 것이죠? 목마른 상황인 것입니다. 육신이 물을 찾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타는 듯한 목마름을 찾는 상황 속에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다윗은 굶주린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먹었던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기억하며 허기진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광야에서의 밤은 짐승의 위협과 쫓김의 위험 속에 편안하게 잘 수 없어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전혀 다른 고백과 노래를 하지요. 내가 이 육신의 목마름처럼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다고 고백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보다 더한 만족감과 풍요로움을 내 안에 준다고 고백하고요. 잠을 잘 수 없는 그 긴 시간을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즐거이 노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합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다윗을 돕기만 하면 그들까지도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순식간에 해결하시는 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지나와서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엔게디는 이쪽 한편으로는 풀 한 폭이 살지 못하는 광야이고요, 이쪽으로는 생명이 하나도 살 수 없는 사해입니다. 그런데 엔게디 골짜기에만 놀랍게도 폭포가 있고요, 샘이 있어요. 수풀이 우거진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엔게디에 도착해서 광야는 너무 기가 막힌 광경을 보는 것이죠. 이쪽은 풀 한 폭이 없는 황폐함이고요, 이쪽은 생명 하나 살 수 없는 사해인데요, 그 가운데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샘이 있고요, 엔게디라는 단어 자체가 작은 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염소 새끼조차도 와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그곳에 본인이 서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엔게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작은 염소 새끼 하나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살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꼭 자신의 삶처럼 메마른 길을 걸어오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사해밖에 없는데 그 파여진 골짜기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샘이 있고 그 하나님은 작은 새끼 염소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가른 성경에서 단 하나의 장소가 있다면 광야입니다.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습니다. 사울은 광야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엔게디의 풍경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만을 부리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수많은 이가 경고하였지만 사울은 그 자기 안에 시작된 자기 절대성과 편향성과 욕망을 떼어내지 못합니다. 한 번도요. 그 이유는요, 사울에게 광야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누리고 있던,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위를 다 벗어던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윗으로만 존재했던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사울을 보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시고, 사울도 하나님이 이 엔게디의 샘의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고, 시간이 더 길어져도,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버젓이 살아있어도, 목마름과 굶주림과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삶이 이어져도 다윗은 사울마저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엔게디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걸어와 엔게디에 있던 다윗에게 펼쳐졌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하시는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법과 방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삶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흉내내는 사람들로 그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를 다 사용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냐면 광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다 걷어내고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시간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참 광야 같은 시간이었다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삶에
여건과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볼 때에도 모두가 참 광야 같은 2020년을 보내오셨다고 싶습니다. 저도 또 교회도 저희가 매일 아침 그 3년 전에 있었던 로마서 보내면서 그때 이렇게 예배 풍경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보면 그 석천호수 앞에 반지하 화장품 사무실에서 저도 토요일마다 가서 그 이제 장식장들을 현수막으로 다 가리고 이 의자인데요, 이 의자 다 깔고 청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쪽에 이제 뽀로로 매트 이렇게 한 2장 펼쳐놓고 애들 거기에 앉아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전기장판 깔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뭔가 이렇게 자발적 마음으로 들어갔던 광야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광야의 시간이었다고 저에게도 고백이 되고 생각이 듭니다. 살아서 존재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올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면 올해 2020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이고 장소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안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내게 있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일을 보는 마음도 달라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도 그에게도 하나님이 엔게디의 셈을 허락하시는 존재임을 그 존재로 고백되어지고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살아가며 성공을 강요받고 또 수많은 숫자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을 흉내내기에도 급급해지는 우리의 삶 앞에 주님이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숨기고 있던 것들을 모두 다 벗어놓고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냥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망을 떼어놓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올해가 모두에게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광야와 같은 시간으로 보낸 한 해인데, 우리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며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려도,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만큼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심을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한 해를 보낸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쪽을 봐도 저쪽을 둘러봐도 황무지와 생명이 없는 그 장소 한복판에 아버지 정말 베풀어진 그 엔게디의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나이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완전히 다른 길과 다른 삶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보이고 확증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한쪽은 안전한 황무지이고 한쪽은 생명 하나 살 수 없는 곳에 엔게디의 계곡이 있고 그곳에 엔게디 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무지가 가득하고 생명 없는 바다가 가득한 거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새끼 염소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황무지와 생명 없는 것 같지만 이곳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올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낭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했던 그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고 살피시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를 지나는 우리의 마음들이 황무지 가운데 있는 그 엔게디 샘을 발견한 다윗과 같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 존재로서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황무지와 황폐함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그 엔게디 샘을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까지도 아버지 정말 그 몸을 죽이고 아버지 정말로 살아갈 수 있게 보살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정말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이도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어떤 이도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켜설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엔게디의 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른 누군가에게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했던 그들에게도 엔게디의 샘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정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 마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 은혜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쉽지 않은 어려운 한 해를 보내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 또 두려움 속에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는 속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급작스런 변화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한 해를 보내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목마름 속에서도, 그 음식에 대한 그리움 앞에서도, 잠잘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도 그 광야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올해 시간 동안 이 시간이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엔게디의 앞에 선 다윗처럼 황무지와 황폐함 그 한가운데에 그 기이한 초록빛 계곡을 만난 다윗처럼 그 황무지와 황폐함 속에서도 새끼 염소 하나를 능히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또 11월이 그 계곡을 경험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먹이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임을 발견하는 놀라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겁게 지나가는 2020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광야를 걸어온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엔게디 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정이 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나라와 열방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럽과 미국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또다시 통행 금지가 시작되는 대유행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하나님 소외된 이 땅의 이웃들과 사람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또 많은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유가족들 안에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확고한 평화가 심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 더 이상 전쟁의 위험 속에 한반도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병상에서 또 곳곳에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의 치료하심으로 회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또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